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니스트. 이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바의 얼굴에 대한
그 전설, 애언적인 전설을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인류를 품을 만한 그런 큰 바의 얼굴을 닮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애언적인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니스트는 가슴속에 큰 바의 얼굴에 대한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큰 바의 얼굴을 담은 그런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00만 장자가 된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닮았나 하고 그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큰 바의 얼굴을 찾지 못합니다. 실망되었지만 또 기다립니다. 그러자 이제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백전노장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큰 바의 얼굴을 닮았는가 그들을 만납니다. 그의 대화 속에서 역시 그런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유명한 정치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납니다. 그가 큰 바의 얼굴인가?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큰 바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어니스트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됐습니다.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문이 퍼집니다. 저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을 담는 그런 인물이다. 그의 지혜와 관용, 그 인품, 그 현명함이 꼭 큰 바의 얼굴의 모습이다. 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서 그 마을에 출신 유명한 시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니스트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석양에 해가 떨어지면서 그 노을이 큰 바의 얼굴을 비추면서 두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때 시인이 바로 당신이 저 큰 바의 얼굴을 담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큰 바의 얼굴의 주제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이 청교 작가 나다니엘 호소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소설에서 큰 바의 얼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류를 품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큰 바의 얼굴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 우리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복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복된 믿음,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진다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우리의 소원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르케, 창시자 아르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태초란 뜻이죠.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믿음을 완성, 주님의 믿음으로 장성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경고케 하고 온전케 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성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아르케는 창시자, 성구자, 주도자라는 뜻입니다. 텔로스는 완성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달성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교회, 날마다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 이루시는 분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복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또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신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공급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 같고 금 같고 보석 같고 반석 같은 주님의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더 나은 인생, 나은 영생을 사모한다면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믿음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지금 삶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예수님의 믿음이 공급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행복의 조건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된 믿음, 사랑의 믿음, 용서와 사랑의 믿음, 소망의 믿음, 영생의 믿음, 능력의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볼 때, 오늘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을 받을 때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면 믿음으로 화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님의 참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신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릅니까? 굉장히 겸손한 같은 표현이지만 그것은 불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2016년 표 말씀을 에베소 4장 15절을 근거로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여러분 온전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죠. 본질이 똑같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지면 사람 인격도 삶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인격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삶이 엉망이고 인격이 엉망이면 믿음도 당연히 엉망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삶도 당연히 좋아지고 믿음이 좋으면 그 인격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삶도 인격도 나쁘면 당연히 믿음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여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서 테테르타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과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좋은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고 온전한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좋은 믿음, 주님의 온전함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겠는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비우는 것이 나의 큰 가장 자랑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주님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놔두고 주님 것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그들을 놔두고 주님 것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베리아리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것이 아닌 것, 주님 것이 아닌 것을 오염된 것, 변질된 것, 일그러진 것은 다 청소하고 다 비워내고 쓰레기통을 송두리째 엎어서 깨끗이 맑은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비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오염되고 일그러지고 변질된 것은 다 죽고 비워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것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조성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과 옛사람, 오염되고 일그러지고 더러진 것들, 쓰레기통 같은 그런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넘기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마음을 비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 야당에 갈라지고 뭐 분당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워야 되는데 다 대통령 되려고 하고 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닌 것은 비워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반석 같은 믿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명, 그 능력과 지혜, 갖가지 필요한 것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이 링컨은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손때 묻은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평생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재본하고, 하도 읽으니까 파손돼서 재본하고 가죽끈으로 묶고 그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청년회부터 계속해서 장성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 실패,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믿음이 커지고 주님의 온전함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는 9번의 선거에서 실패하고 10번째 대통령으로 드디어 당선됩니다. 오히려 그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료를 이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생명, 주님의 생명, 참 믿음, 주님의 믿음, 진정한 온전함에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런 역사 일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고난과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스승인 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려면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이런 것에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와 분냉과 혈기, 다툼이 다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충동질할 때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다 인정하고 그걸 넘겨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 사단의 충동질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비우는 거예요. 그런 비워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른 믿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원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계장 아시죠? 양계장. 닭을 키우는 농장. 양계장의 가장 무서운 적은 족제비입니다. 족제비. 제가 족제비를 죽인 적이 있어요. 족제비 펄떡펄떡 하면서 그 뒷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제 앞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그냥 발로 찼더니 거꾸로 지면서 돌에 부딪히고 해서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그 양계장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뭐 닭 몇 마리씩 기르는 집이었는데 아마 그것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족제비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그리 들어가서 닭을 해치. 어느 양계장에 족제비가 간밤에 침투한 것입니다. 새끼 병아리를 이제 부하에서 기르는 그런 어미닭이에요. 그런데 족제비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병아리들을 품고 있다가 족제비가 그 어미닭의 목덜미를 문 것입니다. 족제비는 이 고기보다도 피를 좋아해요. 피를. 목덜미를 물고 계속해서 피를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닭은 고통스럽지만은 자기가 움직이고 도망가면은 새끼들이 위험하니까 꼼짝하지 않고 족제비가 피를 다 빨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죠. 날이 새었습니다. 양계장의 주인이 보니까 병아리들은 어미의 그 품속에서 뾰족뾰족하고 나오는데 어미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목덜미가 큰 상처를 입고 족제비에 의해서 다 피가 빨려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미닭의 새끼 병아리 사랑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이 닭보다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뛰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그렇게 못 받고 해치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릴 때까지, 물 한 방울 다 흘릴 때까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움직이고 내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을 살리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꼼짝하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온전함을 주셔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함께 살고자 희생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에게 그런 금같은 믿음, 나의 믿음을 주고자, 온전함을 주고자, 이 땅 안에서의 영광,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자 내가 피를 다 흘렸고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뒤에 있는 돈을도 바라보고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와 싸우니까 더 주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작정해 놓고 기도하다가도 시간 내가 오늘 30분 기도 작정 기도하다가도 전화 오면은 금세 주님은 아랑곳 없고 주님 죄송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튀어나가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주님이 우선이라면 그렇게 못했죠. 링컨은요 기도 시간
딱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께만 집중하니까 주님의 온전함과 그 믿음이 그에게 풍성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오면 언제든지 그냥 뛰쳐나가고, 야 나를 봐야지, 너 필요한 것은 내게 있다, 떼치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제 모습이 아닌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데, 그게 우선인데 주님이 1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 3순위, 돈순위에 밀려나고 또 권순위에게 물러나고 쾌락순위에게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저마치 뒤에 서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프라이오리티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다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 영광이 있습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pain, no success. 수고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표에 대한 목표,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라가는 데서 목표가 매일 성경 석장 3장 이상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성경 석장 읽는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에이, 석장쯤이야. 물론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로 읽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시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니까요. 앞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꼬랑이 떨어지고 낭떠리 떨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정상적인 진행을 못하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없다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길을 열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냐고, 전기불이 있고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는데 어둡다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사람 한 치 앞도 못 내보죠.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여보 안녕, 다녀올게, 잘 있어, 저녁 때 봐. 한 인사하고 간 사람이 해년마다 5만 명 이상이 다시 보지 못한 사람이 5만 명 이상이나 돼요. 사건 사고, 갖가지 질병과 갑자기 닥치는 그런 사망, 이런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안전하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요,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안전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네, 꼭 실천 한번 해주십시오. 하루의 석장 이상씩. 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2016년 우리 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목표치가 두 번째로 바로 기도, 매일 기도 30분 이상 하는 것. 30분 이상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은, 결단하고 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 육 가운데 복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7명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30분 이상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복 받을 만한, 간직할 만한 그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새로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변질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표대 삼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늘 부딪히고 악의 다툼에 빠진 것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빌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오늘 금바의 얼굴에 온 세상 품고도 나올 만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정말로 큰 능력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관용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품었습니다. 저 넓은 바닷물이 한강물도 낙동강물도 섬진강물도 또 두만강물도 압록강물도 그곳에 갖가지 더러운 오염물이 다 들어서 다 수용하잖아요. 다 받아서 출렁출렁해서 저가지게. 우리는 주님의 관용, 나를 비워야 관용, 주님의 마음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같이 대화를 해도 편안하고 기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금바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늘 비우는 것, 비울 때 주님의 것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진정한 영원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또
수많은 믿음의 부녀자들, 또 신약의 제자들, 수많은 부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역사상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허다한 증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다가 믿음의 영웅,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